곳곳에 꽃들이 만발한 이 3월 말 4월 초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네요. 예배 마치고 또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에 어린이 둘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 오면 어떻게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료주일에는 어린이들이 좀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좀 설교 시간에 좀 소리 좀 내줘요. 오늘 설교 본문 유명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전반까지의 이 내용은 기원전 6세기 기억해 두세요. 기원전 6세기에 벌어진 유대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든 성경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겪는 수모와 고초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표현은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실 묘사에 가깝습니다. 패전국가 백성들이 종종 당하는 일들입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된 바벨론 제국의 공격으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고대 근동 역사에 나온 사람입니다.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이 기원전 587년에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습니다. 6.25 끝난 다음에 평양이나 서울이나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파괴됐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값비싼 기물들은 다 강탈당했습니다. 집들은 불탔고 많은 이들은 노예로 잡혀가거나 어디론가 피란을 떠났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 당했습니다. 주로 왕족들과 귀족, 엘리트 집단들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유대 전통과 완전히 다른 전통으로 그들은 살아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은 충분히 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새롭게 이주해 온 패전국의 백성들이 온 거니까요. 우스운 거죠. 무시했습니다. 또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과 유대 백성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면 당연히 유대 백성이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당한 거죠. 특히 하나님 신앙이 강하고 민족 의식이 특별했던 일부 사람들은 그 바벨론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작은 문제만 생겨도 일벌백계를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법적 보호를 받기도 어려웠어요. 이짐에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인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댔다고 하네요. 등에 매질하는 징벌 제도가 바벨론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공공치안이 미치지 않는 오지 이슬람 지역에서는 그런 매질이 실행된다고 하죠. 수염을 뽑는 일도 매질처럼 공적인 징벌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남자가 다 수염을 길렀는데 수염을 뽑히면 가장 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말을 듣고요. 참 기분 나쁘죠. 외국 생활을 보신 분들 있죠. 유색 인종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있죠.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관행처럼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뺨 대고 얻어맞고 등 들이대고 얼굴을 감추지도 못했습니다. 바벨론 백성은 그런 포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만족스러워했을 겁니다. 500년 전
그리스도교 전통이 살아있던 유럽과 북미에서 사람들이 마녀를 장작더미에 올려서 태워 죽이거나 돌로 치는 일을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이긴 한데 또 착하기도 한데 동물보다 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면 평소와 달리 더 잔인하게, 평소 그답지 않게 그렇게 행동도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 5월 어느 날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와 가톨릭 신부 그리고 불교 승려들과 함께 전라도 광주 보병학교에서 군종장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이 발발한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현장이었습니다. 전방에서 내려온 양평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들이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폭도라고 하여 잡혀온 광주 젊은이들은 그 연병장에서 군인들이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사이를 걸어가면서 군인들에게 손과 발로 얻어맞았습니다. 두 손이 묶여 있기에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얻어맞고 연병장 한쪽에 소위 원산폭격 자세로, 아세요? 원산폭격 해보셨어요? 자세로 머리를 땅에 박고 이제 엎드려 뻗쳐 자세로 있는 겁니다. 몇 시간이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런 만행과 악행을 인간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당시 교관 중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 장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겠죠. 어떤 장교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전쟁 경험을 무용담처럼 쏟아냈습니다. 그 내용은 구토가 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 50장 6절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유대 최고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기소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개 재판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누가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비아냥댔습니다. 다른 한 번은 로마 총독 법정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예루살렘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늘 성경 봉독에 나왔죠. 밀란이 날까 염려하여 결국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희롱과 모욕을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렇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신학자들이 종의 노래로 분류한 이 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 이 본문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좋은 쪽의 감동이 아니라 가슴 아프게 절실하게 읽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모욕을 당하면 똑같이 갚으려고 합니다. 5를 당하면 10은 갖지 못해도 최소한 5는 갚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대 정신은 절대 참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하고 참지 말라.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참으면 병이 되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갚은 말에는 인간 본성과 성정을 자극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화가 나서 밤잠을 설쳤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도록 놓아두시냐고, 당신의 정의로운 심판은 어디 갔냐고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뭔가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4절과 5절에서 학자의 귀와 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번역이 좀 거칠어요. 학자라기보다 어떤 걸 아는 사람, 좀 배운 사람, 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캄캄한 세계 안에서 어떤 빛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전혀 새로운 관점이 열려요. 새로운 허리전트, 지평이 열려요. 원수를 갚아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관점이 열려요. 좀 이상한 얘기인가요? 저 여호와께서 자기를 돕고 지키고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게 있는 걸 알았으니까 조금 다른 거 손해보는 거 이게 그렇게 죽자고 매달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는 이제 전혀 수치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염이 뽑히거나 침뱉음을 당하도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아도 욕을 얻어도 아무 소리 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살아있는 중에라도 그런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 시인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 체제 아래에서 무시당하던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를 탈북민으로 바꿔놓고 봐도 됩니다. 누가 탈북민 인정합니까? 남한 사회에서 죄인이에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민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은 받겠죠. 고위급 탈북 인사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도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브로커에게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남한으로 건너왔다가 이게 아니다 생각해서 자기 고향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딱한 사정을 우리나라 매스컴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그는 죄인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바벨론 체제 아래서 죄인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가난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이에요. 도둑질했다, 강도질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갈망이,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의로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 살아가기가 불편하기도 하나, 당연하나 우리의 정신이 위축된다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남을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 도성의 원리에 갇힙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살률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런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말이죠. 가난하지만 생명 충만한 삶을 얻었다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 외침은 고된 현실에 찌든 사람의 심리에 나타나는 일종의 정신승리인가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아니면 우리 삶의 허상을 넘어서서 본질을 꿰뚫어 본 선지자의 영적 통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진술을 먼저 제가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서 답이 또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과, 참 놀라운 선언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모욕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모욕받을까 조롱받을까 두렵잖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눈초리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나요? 이 시인처럼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는 더더욱 잡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이런 말은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리얼하게, 리얼리티로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게 나누면 창조, 아버지 창조, 구원, 아들의 구원, 사랑, 영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는 여러분 창조의 빛과 그 생명이 가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초봄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절감합니다. 초봄에 그 변화에 영혼의 무게가 실린다면 다른 부분들이 힘들어져도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뭐 어려운 얘기 드리는 거 아니죠. 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난은 우리의 삶에서 아예 힘을 못 씁니다. 가난한 사람도 봄꽃과 새싹과 새순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너 가난하니까 그거 보면 안 돼. 못 봐. 이런 일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유대 백성의 바벨론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졌으나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창조 손길은 여전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여명이 황홀했고, 앞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요? 저녁 노을과 별이 빛나는 밤이 신비로웠습니다. 바벨론에서도요. 비록 디아스포라 신세지만 식탁 앞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사실 그걸 가리킵니다. 물론 저녁 노을을 만끽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겪는 신체적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수염이 뽑히고 뺨을 얻어맞는 일은 여전히 참기 힘들어요. 한쪽 뺨 맞는데 또 한쪽 뺨을 들이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처럼 언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악덕 기업가를 만나서 임금을 떼어 먹힐 수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가족 부양 문제가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여러 명이 오막살이 단칸방에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를 부르는 시인 말입니다. 봄꽃을 만끽한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서로 노력해서 하루빨리 극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등잔에 불을 밝혀 밤새 찾았던 여인처럼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볼까요? 아무리 외로워도 옆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면 우리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나무도 있고 구름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죠. 또 외국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있죠.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최소한 일용할 양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창조주이신데 함께 하시기에 죽을 때까지 찾아도 다 찾지 못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걸 찾는 데만 다 써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우리의 존재 전체, 실존 전체를 불길처럼 화염처럼 휩싸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눈에 보이냐, 그걸 실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 과몰입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과잉입니다. 경주마처럼 달리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행복한지에 대한 생각이 무뎌집니다. 일상이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개방되는 게 아니라 경직되고 소비될 뿐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종의 상거래가 되는 거예요. 교육마저도 이미 오래전에 그러한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연애와 결혼마저도 상품 거래 수준으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을 실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도 정진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제가 보기에 일상의 과몰입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이 아직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 대답입니다. 더는 떨어질 데가 없는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 백성이 그렇고 신약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단계까지 가서 어떤 걸 경험한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게 또 안 돼요.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도 바벨론 포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바닥으로 떨어지기는 힘드나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더 근본적인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뻔뻔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달라지잖아요. 아주 있다가 죽는 순간까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을 다시 봅시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종의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인물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병으로 폭삭 늙든지 죽어버렸을 겁니다. 세상에 왜 이따위야? 푸념을 늘어놓게 바빴겠죠. 자기 신세를 반전시킬 계획이나 음모를 꾸미든지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형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벨론 체제에 순응하면서 남보란 듯이 앞만 보고 출세길을 도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옥과 같은 자리에서 오히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고 외치고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세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 포로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무시당하는 일도 일상으로 벌어집니다. 고향 유대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노스텔지아에 떨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겠죠. 때로는 삶의 허무 앞에서 소름이 돋았겠죠. 그의 실존은 똑같으나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부럽죠? 저는 부럽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째 주일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죄 순례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든 주민들로부터 환대받았으나 일주일이 채 되지 못해서 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거부당한 분이에요. 모든 인간이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집단으로부터 저주받았고 로마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부정당했고 심지어 제자들에게서조차 외면당했습니다. 이걸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종교적 센티멘탈리즘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가셨지 이런 정답만 외우면 안 됩니다. 초기의 그리스도교 전통은 바로 그에게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라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아포리즘, 이 경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나 체제나 이념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